3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텐텐 기도운동 귀하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좀 길어서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충돌이 일어났던 본문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전서를 끌어 하나님에게서 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반발하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갑자기 그 논쟁의 그 가장 끝부분에 갑자기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왜 주님은 갑자기 주님은 그 하나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생수의 강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총 53절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결론을 생수의 강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것일까? 그러다가 제 시선이 37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은 7장 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초막절에 그럼 유대인들이 뭘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까지 20여 회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장 좋은 때로 목사님은 9월이나 10월 초를 추천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때가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겹치는 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거두는 그때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의 초막절의 절기의 절정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사장 일행이 성전에 도착하고 제사장 일행은 그 제단 주변을 7번 돌고 난 뒤에 그 물 주전자를 하늘 향하여 높이 쳐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제단에 물이 부어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기쁨의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수 성령의 기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의식의 일부분이 초막절에 재현된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 중에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이제 목격하고 그래서 책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지요.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생수를 사모했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자신들의 그 인생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과 생수의 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 초막절과 생수의 강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강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때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그 중심이라는 것도 그들이 지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런 지식에는 빠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생수의 강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인데 바로 이 이유였죠.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비유를 끌고 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가슴에 그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벅벅한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생수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생수의 강임으로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는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으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다이애나는 남편에 대한 상처와 또 복수의 마음으로 승마, 선생, 경호원들과 연문을 퍼뜨렸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출신의 백만장자였던 또아디 알파에드와 연인관계를 맺었으나 그는 그 사람에게서도 참된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갖추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는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 왜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 영혼이 그 갈증 때문이었는데, 영혼의 생수가 바닥나서 그랬는데 그 원인을 몰랐기에 그녀는 결국 텅 빈 가슴으로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생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갈증으로 고갈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필요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엉터리 웅덩이, 물이 새는 엉터리 웅덩이를 그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터진 웅덩이에 자신들의 인생을 담그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자신들의 웅덩이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으니까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믿을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게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날 주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문제가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종교행위는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혹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함으로 신앙이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목마른 인생들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그저 종교행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제 심중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심령이 턱 미고 하나님 컬컬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심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문제를 깨달았으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더 가까이서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상하고 깨어진 이 땅이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